너무 1번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이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표에서 신희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이 정하신 귀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곳에서 드려지는 많은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열방 비전교회를 이곳 법원읍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세우신 뜻대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부흥하여 주님 나라의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또한 여러 곳에서 드려지는 세계 여러 곳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셨고 주님 앞에 정말 힘쓰고 애쓰고 있사오니 그들의 상한 마음과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정윤석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항상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지금 성경 172쪽입니다. 172쪽.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잠깐 광고 오겠습니다. 광고. 서로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잠깐만요. 너무 머리가 다 잘리네. 죄송해요. 옆에 교인 자리 서로 축복의 말씀 유튜브로 보면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경험에 야베스의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거행하겠습니다. 가운 가져가시고 성찬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던 접던 요리 여러분 가져오시고 성경 5장 큐티 불신자 생활하기 나라민족 교회 부흥과 수련생활 직장 가족을 위해서 계속 선포합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지역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이면 교제, 기도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또 저는 이제 그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또 부산 능력기도원 2시, 7시 이제 목요일까지도 제가 집회 인도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 이제 새로운 아직은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지 않지만 계속 기도하고 보내주도록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구역예배 셀 모임 양주팀 금천팀 또 문산 법원팀 한 주에 한 번씩 여러분이 스스로 가져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강국 헌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제가 드렸고요. 신영 사모 드렸습니다. 정의청 드렸습니다. 신은진 목사님 드렸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화없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 늘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연약해서 하나님 뜻보다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에 바빠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에 축사하시고 주령 물때 한 주간 삶에 복되게 하시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선포하는 것마다 만배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이 아니라 오늘 말씀 하나님만의 역사, 하나님만의 역사를 오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예, 좋습니다. 많은 분들 중보기도의 은혜로 부산 집회 인도를 잘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머리가 다 잘려. 이렇게 하겠다. 조금 올리시지?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차를 끌고 가서 그런지 약 왔다 갔다 800에다가 한 1000km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다니니까 가까이.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운전이 옛날에는 30대는 날라다니는데 이제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막 이틀 정도는 거의 누워있다시피 한번 갔다 오니까 이 집회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우리는 또 집회는 막 12시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월요일까지 목요일까지 능력기도원에 집회 인도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에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지난주에서 요한복음 14장시로 예수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하면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지상에서 마지막 사역. 여러분 마지막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 뭘 하고 싶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인 예수님이 떠나면 불안한 거예요. 예, 자기를 끌고 갔던 리더 여자가 갑자기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게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면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나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할 텐데 너희들 그 길을 인도할 것이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다. 어떻게 길을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함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거다. 어찌하여 나를 보이느냐? 나를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삼일체계 하나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하며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는 일이다. 내가 믿지 않으건 내 행위를 통해서 봐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그 일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이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게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디로 본문을 잡을까 했더니 예수 안의 역사.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따라 예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은혜가 돼.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먼저 걱정이 막 몰려오거든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일, 취업도 삶도 모든 걱정이 와요. 심지어는 인도하도 예수님 없었어 어느 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근데 이야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환경에 갑자기 직장과 환경이 갑자기 뭐 부도 위기가 있다.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매일. 근데 예수님 그래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불안하지 말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죽음 앞에 있어요. 주님. 그래도 불안하지 말라. 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항상 불안과 염려로 평생 안으려고 해도 불안과 염려가 막 와요. 제 아들이 이제까지 든든한 백이 예수님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말씀했어요. 요즘에 국제적으로 전쟁의 소식, 북한경 파병 소식, 막 전쟁이 날 것 같은 이런 상황, 얼마나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평강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으라고. 심지어는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 주 사단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편안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이래 독일의 연이어서 폭격으로 불안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한 영국의 런던시에 편안히 잠을 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 편안히 잠잘 수 있게 되었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둘이 다 깨어져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사실 우리는 믿는 사람 어떤 환경이든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왜? 당신에게 그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과 흔들림 없이 편안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로마의 누구죠? 바로왕이 아니죠. 네로왕이 사자밥에 막 넣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죽었는데 편안하게 웃고 죽었대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편안하라. 사단은 자꾸 근심을 갖다줘요. 두려움을 갖다줘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할렐루야. 두 번째, 믿는 자는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데 모르는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님과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이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소통하시면요, 여러분 인생에 나침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이 길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인격이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인격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거기에도 주님이 일하셔요. 왜?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려고 그래. 주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라. 현상. 그럼 우리에게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신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성령의 인도, 오늘날도 말씀의 인도인 것입니다.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날 때 말씀을 따라 진리의 성령을 쫓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면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산 집회를 갔던 그 목사님 교회에 갔을 때 옛날에 신학교에서 마지막 제가 강의를 했는데 밤 12시에 기도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때는 강도사님이었죠. 계속 기도하는 가게 축사를 계속 해줬는데 어둠이 엄청 떠나갔어요. 자기 안에 그렇게 많은 거 40일 금식에도 안 떠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병과 어려움이 많이 당했는데 결국은 그 영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면서 나를 초청해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면서 계속 지금같이 8년 동안 그 사역을 계속 저녁에는 계속 예배드리고 치유사역하고 예배드리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요. 이게 가계 축사가 맞다는 게 느헤미야 8장에도 열죄의 죄와 자기 죄를 허물을 회개하고 이게 느헤미야 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왜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가게 저주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에스겔서 말씀, 에스겔서보다 100년 더 최근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기도해 봤어요. 많은 경우 너 언제 들었냐? 모태에서 태아 전에 들었다. 이런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게.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계속 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20명 정도 그렇게 많이 안 모였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들 안에 어떤 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여기 유튜버가 됐더니 이 간증을 못 하겠어. 조심성이 있어서. 근데 상당히 물어보면 꼭 무속이나 불교나 그런 영들이 가난의 영, 죽음의 영 이걸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이기 가운데 막 몰아냈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아닌데 그런 영들을 이렇게 축소하면서 야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율법의 법 고린도후서에 저주가 오거든요. 근데 저주가 오면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 저주를 감당했어요. 십자가 앞에 넣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일반적으로 저주 제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저주는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꺼내야지 나가요. 이 가게.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 이 조심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위험성 있는 것들이 한국에 많이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나쁜 영향이 흐르는 끊지 않으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저절로 끊어진 줄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걸 해보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인데 진리의 성령인데 이걸 통해서 엄청 왜 교회들이 개척했냐면 그런 우리 안에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사단의 영들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막 일어나게야. 그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고 여기저기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제 경험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지금 다 막아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막아놨어. 지금 왜? 이 전통적 틀들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의 일을 하고 나보다 큰 일 된다 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 그 못 모시게 하는 죄와 그 두려운 어둠의 영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 이것이 나가니까 신명기 말씀 물건, 건강, 회복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는요. 어떤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월드 글로리아 성교회를 이야기한 거거든. 근데 거기 집에 있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다.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어두운 새.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 누구예요? 사단한테 포로된 자예요. 억눌려 자유케 한다는데 이것에 매인 것들 포로되게 시키는 것은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감옥에 갇히냐? 여러분 아무나 감옥에 가도요. 감옥에 가둘 사람 불법을 향하면 감옥에 가도요. 그 불법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과거 상처와 나쁜 제약과 우상 숭배 영이 철폐해요. 근데 창세부터 계시까지 우상 숭배 철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나다는 마귀를 멸하러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막 사용하다 보니까 섞어져 갖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제 문제만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주 문제도 해결하러 왔다는데 저주 문제는 별로 안 다르거든. 근데 거기 저주는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꺼내고 선포해야 돼요. 실제로 부산에 가서 사단에 매여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 줄 때 치유되는 거. 그 자매는 정말 이름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기도 받으려면 모두도록 발이 사단이 잡고 있대 못 가게. 근데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가만히 있어 나오게 할지다. 발을 나와요. 심지어는 입으로 회개하는데 회개도 막 사단이 막고요. 못하게. 한상. 근데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는 입이 풀어질지다. 선포하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회복하면서 이게 신명기 건강, 재정, 질병 이게 치유게 되는 거. 인간관계 속에서. 실제로 여기저기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포로된 자가 굉장히 묶여 있는 자가 많아요. 사단한테. 왜?
잡히면 옛날에는 대가집을 해야 되나요? 그 값으로 쳤거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걸 믿고 선포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마귀를 대적하라 피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사야 60장과 똑같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를 때 캄캄한 지역에 어둠이 떠나가면 사방한 데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이 일하게 해야 되는데 제약이라는 거, 상처라는 거,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아놨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까지예요.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데 사단은 못 밟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 못한대, 네가 뭘 하느냐.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에게 표적을 더 귀신을 쫓아내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질병이 떠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 배에 저희 질병형들이 굉장히 많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거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거든요. 이게 3대 사역에. 근데 지상 명령을 안 하고 있어요. 이론, 학문, 지식만 지녀. 실제 예수님이 했던 사역.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십몇 년 전에 전주에 있을 때 네가 몇십 개 나라를 다닐 것이다. 이런 사역을 할 때. 제가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제부터 맞다.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거 약속, 예수 이름으로 행하겠다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왜 행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하라고 해서 성교를 시작해서 부전적이 생겼고 점점 역사가 일어나고 놀랍기도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행했다고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전던 인도 선교사님이 간증을 통해서 그가 옛날에 깡패였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형님이 경찰에 잡혀서 죽었고 자신의 아버지는 인도에서 양의 목을 자른 피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어느 날 발생했어요. 여러 깡패들과 같이 자기도 깡패 그룹에 있었다가 누가 죽고 자기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갑자기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절실하니까. 왜? 잘못하면 자기 형님이 죽은 걸 보면서 자기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하다가 빛을 보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경찰서가 자기를 먼저 오라는 거예요. 근데 너 됐으니까 나가라. 다른 친구들은 한 4년 5년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몰래 아버지 몰래 기회를 냈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 힌두교에 잘못 목을 자르는 사람. 아주 강한 그런. 그러니까요 어디 간다 해서 근데 자기가 어느 날 결핵이 걸린 거예요. 막 피를 토하고 막 의사가 오면서. 근데 인도 같은 데는 결핵 가면 거의 죽는 케이스가 많다. 우리나라 같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피를 토하고 있었는데 정말 누가 교회 가서 몰래 가서 기도받고 하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도 몰래 가서 나 치유가 됐다. 어머니가 보고도 어머니를 이제 포수에서 하나님 믿게 했고 또 어머니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병 걸리고 나중에 치유받고 누가 받았냐면 아버지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총신 선교대학은 저 같이 다녔더라고요. 저 같은 날짜 다 했다는 게 아니지. 그 학교 대학원에 어떻게 입학해 갖고 졸업을 하고 나중에 그 이런 양육 D12 성경 공부 웬만한 우리 한국에 있는 걸 말해서 다 배우고 한국에 처음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냐면 닭잡 일을 했대. 그럼 하루에 10만 원도 받고 20만 원도 받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 하나님 내가 닭잡으러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나는 사역하러 왔습니다. 질 짜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교회 전도사로 부임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4년 훈련 받고 하나님이 너 인도로 가라. 다시 성령 음성.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해서 자기가 그 코로나 직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10,000명을 주옵소서.
300명의 그 하나님의 그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암덩어리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근데 인도 같은 데는 굉장히 법이 다르대요. 눈은 눈, 이는 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법이에요. 그런 지역에 사니까 우리 같이 오른밤을 대고 왼밤을 대고 기독교 사랑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 지역에서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여 명이 모였다는 간증을 제가 잠깐 들으면서 여기에 이제 그 간증을 여기에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변화되는 거 굉장히 예수 이름의 권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전 세계 워낙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이론이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안 믿어. 아 그러냐고. 너무 이게 퍼져 있으면 어느 순간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내 힘으로. 내면의 성령의 소리도 무시해.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성령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20 몇 세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잠자고 이제 이렇게 신학하기 전에 꿈을 꿨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기도해 주는 거야. 예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20대 때 막 선포해 줄 서기도 하고. 근데 한 40대 50대 되니까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우리가 잊어볼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내가 뭐 알겠습니까? 상관도 모르지. 그런 사역하고는 나는 성경적인 말씀 이런 사역만 했대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한 능력이 나타나요. 인천 목사님 할 때 예수님을 선풍기를 향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자. 열 몇 배로 왔대요. 성령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까? 그걸 믿으시에. 저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설교를 무슨 본문을 할까? 예수 안의 역사다. 이것은 예수 안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 삶에 걱정, 근심, 무예곡절 많은 거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승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수많은 어려움들,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캄캄합니까? 기도합시다. 아멘. 다른 게 없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근데 제발 좀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응답 좀 주세요. 그러거든요. 어떤 분은 기도가 만병통치약입니까? 질문한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면 기도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믿는 자. 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보니까 믿음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주는 것 같아.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또 환경이 어려우면 또 이제 불신이 오고 이 싸움이 계속 여러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영역이 넓히면 그때 쓰는 거예요. 영역이 넓혀진다. 그래서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1급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부활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성령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영역이 할장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점점 이제 믿음이 막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될수록 제가 이제 종교학을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종신 단임 공부할 때 사람들은요 지식이 늘어나고 과학적이 늘어나면 AI도 막 생기잖아요. 미신이 더 늘어난대. 애로 이쪽으로 막 안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쪽으로 막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나 깜짝 놀랐어. 엊그저께 누구 식당에 대화했는데 교인 중에 몇 명도 그래요. 몰래 점집에 갔다는 사람이 많아요. 충격이.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역사를 지금 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너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아요. 실제 인격적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예, 14절 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행하리라. 행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믿음으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이 장소가 완전히 꼴짝이 같고 어려워 보여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3년째 되어가면서 진짜 선포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을 선포도 해보고, 야, 이게 책상도 선포하고, 이게 이루어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저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나, 또 선포했더니 부산에서 와보는 거나, 이제 하나씩, 근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계속 우리가 믿고 선포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언제까지? 다 역사할 때까지. 할렐루야. 역사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포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역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고, 또 예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했고, 예수로 선포할 때 시행한다고 했사오니 우리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어떤 문제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